뭔가 힘들어하는 이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준 적 또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가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있잖아 라는 그런 음성,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있다, 내가 있잖아 라는 이런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진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 하나 때문에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말로는, 우리 인간들의 말로는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깨닫는 이들도 있고요. 그들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깨닫지 못한 이들이 나오죠.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했는데도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잊고 맙니다. 잘못한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인지 많은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넘어서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그 형들의 심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힘들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물론 아버지가 계셨을 때, 아버지가 계셨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져서 자신의 동생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그분이 큰 거목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밀렸던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가장 큰 권력이었던 동생 요셉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는 과거 했던 모든 악, 행한 모든 악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형들 그 전에 왜 그랬어? 왜 나를 팔았어? 눈에는 니, 이에는 니, 형들도 한번 당해봐 라고 말을 한다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만 하더라도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생각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계산을 하게 되지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식솔들도 거처도 많은 것을 잃게 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해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인간 중재자를 세워서 동생 요셉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과거 제약 문제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서 16절에 보니까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전가를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을 전할 중재자를 2명 이상 요셉에게 형들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던, 즉 중재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감동 줄 수 있었던, 아니 최소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서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말을 죄 지은 자가 또는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명령했으니 넌 그것을 지켜달라는 이 호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반응을 살핀 후에 가서 직접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진 이 중재자들이 메시지를 전했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셉의 심령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중재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형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재자가 그들이 그렇게 다른 중재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도 형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보낸 중재자가 하는 말에 사실 요셉은 하나하나 답을 하진 않고 그들이 오히려 놓쳤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재자가 있었음을,
자신과 민족에 이미 개입하고 계신 분을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을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등장시킨 분은 바로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존재가 이미 계셨다. 선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조 때에 말씀했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토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또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일부러 그 토부를 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이 토부, 잘생겼다라는 이 토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민족과 그가 택한 백성의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삶에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외로웠을 때 누가 계셨습니까? 형들이 던진 구덩이 속에도 함께 계셨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계셨고, 감옥에도 함께 계셨던 그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상황을 바꿔주셨던 분이 늘 그의 삶 속에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언제나 요셉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외로운가요? 왜 나는 많이 힘이 듭니까? 라고 울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렸던 분명한 메시지,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울지 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함께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야곱이 내려와서 46장에서도 창세기 46장 4절에도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고, 또 중요한 이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전에 또 두 손자를 축복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8장 21절만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스라엘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12지파의 축복이 이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도 유언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졌던 내가 있잖아 라는,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이 늘 그의 삶 속에 분명히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들려져야 할 말씀,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가사를 담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우.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음은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몰라서 떠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임의로 형들처럼 중재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안타깝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중재자인 전달자를 자신들이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중재자를 이미 두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그들의 양육을
도와주는 대리자의 삶은 살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그 중재자가 내 삶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고백을 마지막 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두려움이 있었던 이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한다고 알려주고 내가 너를 앞서 보낼 테니 너도 그들과 함께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이죠. 내가 있잖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이 많이 전달되어지고 진심이 담겨서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는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남아있는 악한 본성 때문일지, 죄일 때문일지, 아니면 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를 찾을 수 없어서 흑암 가운데 헤매이며 자신들이 임의로 누군가를 세워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중재자로서 친히 오신 성육신 하신 분, 친히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또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재자를 찾고 세상의 위로거리를 찾아 헤매일 때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문제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화해의 중재자, 진정 화해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화해로 바꿔주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또한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있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멀리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걱정 말아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 또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또 어떤 이들은 알고 알았지만 많은 이들은 몰랐던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개입하시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입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 목사님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료하시고 크게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나라 교회와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는 기도의 제목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알고 주시고 참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화해를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